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민수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땅에서 기업을 받는 방법, 즉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과 함께 그 인구의 수, 즉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또 있었던 거죠. 1차 인구조사, 곧 이 가나안 여정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1차 인구조사 때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싸울 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을 배분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간쯤에 레위인에 대한 계수가 또 나오죠. 이건 역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속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속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2차 인구조사는 땅, 곧 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수를 정확히 계수해서 장차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분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뭐 목축을 하지 않거나 또는 뭐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막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기본적인 농사 짓고 기본적인 가축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또 자야 하는 그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골고루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또 그들의 가축을 둘 만한 초장까지.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에 어떻게 레위인들이 분배될 것인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도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분류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인구수, 곧 사람 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각 가문 또 각 가정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큰 땅을, 사람이 적으면 작은 땅을 주셔서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또 가족 수가 많은데 작은 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족 수가 적은데 큰 땅을 받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웃들에게 느끼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누시겠다는 거죠.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 땅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제비를 뽑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땅이 완전히 똑같다면 모르지만, 어떤 땅은 산지고 어떤 땅은 평지고 어떤 땅은 강에서 가깝고 어떤 땅은 강에서 멀고 어떤 땅은 좀 비옥해 보이고 어떤 땅은 좀 메말라 보이고, 그런 각양각색의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개성은 제각각이지만 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윤택하고 여유롭고 또 개간하기 편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곳이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좀 입지가 좋은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막 그 경쟁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몇십 대 일, 막 몇백 대 일 이렇게 올라가죠. 하지만 입지가 좀 좋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는 또 뭐 미분양되고 막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즉 제비를 뽑아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면 그 12지파 사이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겠죠. 그런 걸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 곧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신다 하는 것은 땅을 다 정해놓고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그렇게 주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땅을 또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는다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정해놓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다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얻어야 그것을 골고루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작은 땅을 얻고, 베냐민 지파와 같이 인구가 적은 지파가 큰 땅을 얻어서 막 땅을 놀리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따른 것과 제비를 뽑는 것과 이 두 가지 큰 원칙이 서로 마찰이 되고 부조화되고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은 두 가지 원칙을 세우셨을까? 왜 이렇게 혼란하게 하셨을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없죠. 굉장히 잘 짜여진 원칙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큰 땅, 인구가 적으면 작은 땅. 당연한 원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좋은 땅에 대한, 즉 선호도가 높은 땅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할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그 제비를 뽑을 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뽑았을 테니까 자기가 뽑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할 수 없겠죠. 그게 참 둘 다 좋은 원칙인데 이 둘이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일단 원칙대로 제1원칙 인구수에 따른 배분, 제2원칙 제비를 뽑는 방식,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모세와 엘르아살 그,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즉 제비를 뽑는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잖아요. 그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 제비 뽑기를 관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텐데,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가 지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위치에 관한 것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이렇게 일일이 어떤 성금을 이렇게 묻고 어떤 성금을 묻고 이렇게 똑같이 12등 그 가나안 땅의 면적을 다 조사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1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버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와 인구가 적은 베냐민 지파가 똑같은 면적을 차지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제비를 뽑을 때에 그들이 뽑는 것은 정확한 면적의 어떤 땅 이런 개념보다는 위치에 관한 것일 거예요. 예를 들면 남부, 중부, 북부,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느슨한 지역적 부분으로 12개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뽑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들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제비를 뽑았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분배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파 내에 그 가문의 수에 따라서 또한 땅의 크기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나눴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의 지파에 할당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우리는 저쪽 땅, 우리 가족은 적으니까 우리는 이쪽 땅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각 지파별로 지파의 위치를 가나안 땅에서의 위치를 정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경 내에서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가 아주 그냥 오늘날 지도의 행정구역을 나누듯이 아주 선명하게 그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리 땅이야 또 저기는 너네 땅이야 하면서 서로 막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 지역이 상당히 느슨한 경계. 그러니까 분명히 정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모든 땅을 아주 빡빡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끔 각 지파별로 땅이 주어지고 그 내에서 이제 각 지파의 가문들별로 땅을 할당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옮길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인구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지파와 지파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빈 공간들이 있으면 인구가 적은 그러한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인구가 많은 지파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넓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날 우리가 행정구역 나누듯이 막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정말 조금이라도 몇 센티미터라도 그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각박하게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여유로운 땅, 그러니까 지역별로 뚝뚝 떼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각 가정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할당해 주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은 지파는 그 차지하는 땅이 좀 넓어질 것이고 인구가 좀 작은
그러한 지파는 상대적으로 또 좀 작은 지역에 모여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별도로 계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구를 또한 정확하게 계수해야만 48성읍이 그들의 거주지로 정해지는데 그것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따로 계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 레위인들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레위인들의 수는 2만 3천 명이에요. 약 38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1,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죠. 레위인들이 증가하는 것은 참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일상에서는 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수련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도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왜요? 1,000명이 더, 레위인들이 1,000명이 더 늘어났으면 그 1,000명이 먹고 생활할 것들을 또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레위인은 1,000명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그 1,000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활을 돕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문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 인구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그들의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게 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지원하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아지는 거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복이 되고 서로 지지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도 대상자들, 이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인 사사 시대에 이 아름다운 순환이 깨져버렸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이어질 때에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이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일, 즐기고 누리는 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레위인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도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삶이 피폐해지겠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서 그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농사짓고 목축하고 돈 버는 일에 매달립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서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 근데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가정에 예를 들면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히 그 악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또 한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또 그렇게 악한 범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이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4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즉 1차 인구 조사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 60만 3,550명에 해당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강조적인 문학적 표현이고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있거든요. 누굽니까? 그 다음에 65절 말씀에 나오죠. 예외적인 사람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강조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 두 사람 예외가 있다 하고 65절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목사님 분명히 이 민수기의 말씀에는 출애굽 1세대 즉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65절 말씀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원리가 있는 거죠. 지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무엇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오롯이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고 이다말, 엘르아살의 동생인 이다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엘르아살은 확실하고 이다말도 거의 확실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출애굽 1세대거든요.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언급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1차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을 계수할 때 그 속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1차 인구조사에 그 싸움에 싸울 만한 그러한 군사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따로 계수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애굽 시대나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업도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기업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고 풍성한 기업으로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 저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역시 믿음으로 해야죠.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즉각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때로는 즉각 응답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가 않죠.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기업을 주실 하나님,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겠습니다.